오늘은 경외, 거룩한 떨림 속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날 밤부터 베드로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넓은 갈릴리 호수를 보며 그곳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도 잠재적인 내 소유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운이 좋은 날은 본인이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만선에 가까운 기쁨을 또 경험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곳은 나의 영역, 나를 풍요롭게 하는 곳,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따라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쉬러 가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잠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야가 되게 좁아지거든요. 이 호수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어있는 배 한 척이 내 전부구나. 그 공허감. 마치 저희가 처음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갔을 때 그 넓은 캠퍼스와 학교를 보면서 여기가 내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다녀보니까 외롭고 뭔가 좋은 결과도 있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내가 밟고 있는 그 한 공간,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 하나, 그 정도가 내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공허함이 있는데, 집에서도 집이 넓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와, 우리 집 넓다 하지만 내가 누워있는 침대만 내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와서 거기 좀 비켜주세요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넓은 곳을 꿈꿨다가 빈 배 하나만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를 띄우라고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피곤한데,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제가 장면 하나를 스킵했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배를 내어드리고, 또 결국은 깊은 데까지 나아가 보기는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어쩌면 베드로가 순종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예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넘치도록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된 거예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동무들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이 동무들을 불러서 그 다른 배까지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 가득 찬 만선인 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생각했다가 내 땅이 아닌 갈릴리 호수를 봤어요. 내 배라고 생각했는데 비어있는 배, 근데 거기마저 예수님이 올라오신다고 했던 그 배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가득 찬 것도 보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이제 존 비비어라는 분은 경외라는 책에서 두려움과 경외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서, 위험해서 그것과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경외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존재가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 느낌은 비슷한데요,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두려움은 그거 있으면 나 큰일 난다 라는 게 두려움이고요, 경외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산소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이것 없이 살 수 있어?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넣어봤을 때. 그래서 이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이제 경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분이 대단하신 걸 알겠는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인이 이 대단한 분 앞에 나아가면 끔찍한 형벌이 내려질 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그는 예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무리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공간과 상관없는 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든 불편하든 우리는 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무리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든 어떤 다른 부분으로든 불편한 부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프롤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안전한 공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저희들은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배 위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만약에 그 불편함이 없다라면 나의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아직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장면이 큰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밤새 노력했던 장소니까. 그리고 아직 덜 깨끗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 불편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한 공간이 침범당한 느낌?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낯설고 불편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며 나아갈 때 이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익숙한 생각, 이 배는 나만의 공간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베드로처럼 결정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봤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불편한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불편함에서 머물지 않고 아니면 안일함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인 경외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과 비슷해 보이지만 두려움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나는 떠날 거예요 이고요. 경외는 나는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떠날 거예요 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소멸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완전한 형벌을 받을 거다라는 느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게 경외인지 두려움인지 몰랐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의 말씀으로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는 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 두려움과 경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한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있는 떨림.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때 느끼는 떨림.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처음에는 바다가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존적으로 아니구나. 이 빈 배가 내 거구나 라는 쪼그라든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그 좁은 공간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에요? 원래 빈 배만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면 물고기가 찬 걸로 만족하고 최고로 행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빈 배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물고기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그의 세계는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그 배가 아니라, 빈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베드로는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빈 배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떨림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베드로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으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빈 배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불편하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는데 무너졌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때가 아니거든요. 나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를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의 주제는 경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데 우리가 왜 두려운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싶어서 두려운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야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저는 2월 한 달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요, 카보드라는 말은 무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정말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의 무게 그대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떨림, 친밀함의 떨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 이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그 무게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무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경외라는 말을 쓰지만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고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없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베드로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 해봤는데 안 되거든? 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도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영광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